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용어 정의. 오늘이 이제 1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3일째에 대해서 좀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 13번째 용어 정의는 화요일에 이제 화요특강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용어 정의의 주제들은 좀 약간 각각 떨어져 있는 주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13번째 용어 정의이기도 해서 13이라는 숫자와 관련 13일의 금요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루시퍼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한 요즘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진짜로 많이 들리는 제3성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피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이번 시간에도 간절히 바랍니다. 자, 13일의 금요일. 자, 13일의 금요일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듣게 된 것은 아마도 1980년 개봉한 영화 13일의 금요일이 아닐까 합니다. 호러 무비죠. 개가 또 짖어요. 저 개. 이거 들을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떠날 여기서 촬영하는 것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어찌되었든 뭐 갈 곳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해하죠. 뭐 이해합니다. 끼태야 2달인데요 뭐. 자, 그래서 이 13일의 금요일이 이후에 무려 8편이 넘게 제작이 되었고 제가 다 봤어요 그걸. 그래서 봤는데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살인마 제이슨을 소재로 해서 제가 한때 호러 무비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학창시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웬만한 공포 영화는 제가 거의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마 제이슨을 소재로 해서 외전이 나오기도 했고 또 심지어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갈퀴 달린 손 들고 있는 녀석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디와 싸우는 영화까지도 뭐 만들어져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돈 버는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에 마지막으로 개봉했던 13일의 금요일 끝으로 뭐 더 이상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린 것이 뭐 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1편은 제이슨이 아닙니다. 제이슨의 엄마가 살인마로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만든 호러 무비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개연성은 이제 개를 갖다 줘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찌되었든 13일의 금요일이 되면 언제부터인가 저는 뉴스를 유심히 봅니다. 인터넷 기사도 뒤져보고요. 세계적으로 끔찍한 테러나 사건들이 13일의 금요일에 어떤 일어난 일들이 꽤 있죠. 안 목사님의 저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단의 정체 658페이지를 인용합니다. 밀턴 윌리엄 쿠퍼가 쓴 책에 13일은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들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루미나티가 흔하게 사용하는 숫자로는 3, 7, 9, 11, 13, 33, 39 등인데 이 숫자들은 일루미나티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13일이면서 금요일인 날을 이제 좀 주목하면서 뉴스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요. 13일의 금요일에 어떤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루미나티가 일으킨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3일의 금요일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썰들이 이제 인터넷에 나돌아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무슨 만찬에 참여한 13번째 손님이었다거나 예수님이 죽던 그 금요일이 13일의 금요일이 있더니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자리했고 그 후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뭐 있는데 자, 이것과 별개로요. 원래 13이라는 숫자 자체가 서양에서 이 숫자점에서 12를 완벽한 숫자로 여기는데 13은 12의 다음 숫자로 12의 완벽함을 거스르는 부정한 숫자다. 뭐 이런 썰도 있고요. 또 고대 유럽의 지배자였던 켈트족이 13을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켈트 문명이 유럽 사회 전반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문명과 잔재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문화를 넘어서 문화권을 넘어서까지도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켈트족뿐만 아니라 게르만족과 슬라브족도 13을 불길하게 생각했다는 것 공통수가 있죠. 그리고 북유럽 신화가 관련되었던 것 이런 등등.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1980년작 영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가 이 숫자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어떤 불길한 숫자를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차치하고 성경에 따르면 주후 33년 4월 1일 금요일 새벽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 사형을 언도받게 한 일이 있었죠. 금요일은 그래서 사탄이 발악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의 바타클란 극장 그리고 축구 경기장을 포함한 6곳에서 이제 동시다발적 테러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분명 우연한 일로 볼 수는 없겠죠. 일루미나티가 13일의 금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그날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들 있죠. 일루미나티가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들 그날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알리는 목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사건은 분명히 언제나 그래왔던 특수한 어떤 목적을 전개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호탄으로서 이것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아울러 그들이 이제 13이라는 숫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루미나티의 13 혈통을 과시하려는 방편이다. 일루미나티의 13 혈통은 에스터, 번디, 콜린스, 듀폰, 프리먼, 케네디, 리, 오나시스, 레이놀즈, 록펠러, 로차일드, 러셀, 반 듀인 혈통 등이 있는데요. 일루미나티 조직 중에 하나인 빌더버그 회의가 2014년 덴마크에서 열렸는데 13 혈통 중에 방금 말씀드린 반 듀인 가문의 후손 윌리엄 반 듀인이 공개적으로 연설하면서 미국 1달러 지폐의 전시안을 도안한 것이 자신의 선대라고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더버그 회의의 목적은 세계정부, 즉 신세계 질서를 창설하기 위함임을 강조했죠. 그래서 윌리엄 반 듀인의 연설 내용 중 일부가 안 목사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단 정체에 인용되어 있으니까요. 66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1달러 지폐에 감춰진 비밀과 관련해서 제가 1달러 지폐를 가져오면 좋으는데 집에 있어요. 본가에 있습니다. 본가에.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아니고 본가에 있어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딱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2013년에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전도사 시절에 계속 쭉 이야기하다가 나오기 직전에 다 터뜨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달러 지폐에 담겨있는 문양들을 설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들 신기하게 듣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1달러 지폐를 몇 장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또 그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걸 들으면서 신기해하고 평소에도 그걸 궁금해했답니다. 왜 이런 문양들이 있는지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분들은 얼만큼 분별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윤전도사가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나오기 전에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신앙이 거기서 멈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초반에는 좀 연락 좀 하더니 나중에 연락 안 하더라고요. 이제 연락을 계속하면서 신앙적 교류를 했다가 하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는 위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의 1달러 지폐에는 미국의 건국 이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1달러 지폐예요. 일단은 전면에 프리메이슨 멤버인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있죠. 뒷면에는 큰 글자로 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정부, 세계 정부를 뜻하는 것이고 글자 위에 자세히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죠. 잘 모르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탄입니다. 미안하지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중에 약 15에서 20%가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고 자신들의 저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다음에 살펴볼 루시퍼를 성경에 나오는 사탄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도 영어 대문자로 God, 즉 God을 쓰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울러 곳곳에 그들의 문양이 있습니다. 뒷면 왼쪽에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가 있고 그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안이 있습니다. 전시안은 루시퍼의 눈 또는 사탄의 눈이라고도 지칭을 해요. 연예인들이 한쪽 눈을 가리는 어떤 제스처,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 연예인 것들은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보통 많이 했죠.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막 분별력 따라서 하죠. 우리나라 어떤 특정 기획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쪽 아이들 그룹 멤버들이 눈을 다 가리고 자빠져 있죠. 왜 눈을 쳐 가리고 있어요? 눈은 두 개인데. 애꾸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시안입니다. 그게 전시안. 전시안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터 영화 포스터도 보시면은 딱 전시안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한쪽 눈이 계속 감겨 있죠. 전시안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죠. 그 영화에서의 그 주인공은. 그래서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요. 또 일반인들도 미쳤죠. 피라미드 위 글자는 라틴어입니다. 아누잇 코이티스. 그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런 사탄이죠. 피라미드 바로 밑에 로마 숫자 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이거 강의하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 숫자 표기법이 전 세계에 그래도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로마 숫자 표기법에 따르면 이 로마 숫자는 1776년입니다. 미국의 독립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총 13개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13개 자, 독립 당시에 13개 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심벌인 자유의 여신상의 왼손에 쥔 서판에도 로마 숫자로 1776년 7월 4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죠. 인디펜던스 데이. 바로 그 밑에 라틴어로 또 쓰여져 있어요.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 이게 뭐냐? 신세계 질서입니다.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별이 또 13개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주를 상징하는 별이 아니고 일루미나티의 13혈통, 13혈통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이죠, 여러분. 분명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뭔지 이 1달러 지표 도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또 음모론이라 하면은 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던 길 가시고요. 자, 달력을 보니까 10월 13일이 여기 9월달 달력이죠. 10월 13일 금요일이네요. 이날에 무슨 일이 있냐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폰 15 출시일이랍니다. 뭐 저랑 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이폰 11과 12를 갖다가 12는 촬영용으로 쓰고 있고 11은 제가 이제 쓰는 폰입니다. 그래서 뭐 저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다음 버전을 사더라도 뭐 15는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엄청 비싸요. 아이폰이 또 왜 이렇게 폰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폰으로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했어요.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도 뭐 제가 뭐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못하겠고요.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참 저로서는 대단한 수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일단 13이라는 숫자에 관해서 우리가 일루미나티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일의 금요일과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모든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난다는 귀신 축제일이 있잖아요. 할로윈 10월 31일입니다. 좀 짜증나게 제 생일이에요. 그날이 또. 그래서 10월 31일인데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날만큼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말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작년 할로윈 때 끔찍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무려 158명이 숨지는 정말 삼풍백화점 이후에 최악의 사고가 있었죠. 이제 그런 귀신 축제 같은 거 그만해야죠. 그렇잖아요. 귀신 분장하고 세상에 진짜로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 자체로 정말로 끔찍하잖아요. 그만큼 이 전 세계가 일루미나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13일의 금요일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해두고요. 다음 루시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시퍼라는 말의 출처가 어딜까요?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 원문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헤렐. 이 헤렐이란 말은 밝음, 계명성, 금성, 새벽별을 가리킵니다. 보통 우리가 히에로니무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영어권에서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학자가 번역했던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 있는데요. 이 벌게이트 성경에서 이 헤렐을 루치페르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치페르. 이것을 갖다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그대로 이제 영어식으로 옮겨서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유래를 해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말한 신학자들은 서방교회 최초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 우리는 보통 터툴리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단학파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데 오리겐이라고 보통 부릅시다. 로마교 최초의 교황인 그레고리우스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탄과 루시퍼를 동일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개혁파 신학자들은요, 이사야 14장 12절의 내용이 바벨론의 왕이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는 것을 계명성에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안 목사님에 따르면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이 사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부들이 루시퍼와 사탄을 동일하게 해석한 것은 그리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울러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전체 문맥은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루시퍼는 용어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만 앞서 제가 13일에 금요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은 루시퍼를 사탄과 동일시하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숭배를 합니다. 일단 오늘날의 로마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루시퍼와 사탄을 동일하게 봤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의 출발은 그레고리우스 교황으로부터입니다. 로마교에서 루시퍼는 분명 사탄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로마교 자체가 일루미나티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따라서 어떤 로마교를 단순하게 인식하는 이들, 특히 개혁신앙을 표방한다는 자들 중에도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교리적으로 이단적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에요. 그거는 진짜로. 몇 년 전에 제가 속한 합동총회에서 로마교를 타종교로 지정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호남 총대에서요. 그래서 이제 기각되었죠. 즉 기독교의 한 일파가 아니라 로마교가 아예 다른 종교로 봐야 된다. 이런 것으로 그나마 조금은 나은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마교는 사탄의 회기 때문에 타종교로 지정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로마교를 기독교와 떼어놓으려는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너무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냐? 로마교는 예로부터 자기들만 교회라고 분명하게 주장되어 있고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교 교리서 제1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로마교 외에는, 로마 가톨릭 외에는 지상 교회는 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만 교회예요. 이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척 세계인을 기만하고 있는 종교잖아요. 지금까지,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물러터진 의식으로 로마교를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라틴어 루치페르는 로마의 천문학자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 모닝스타를 계명성, 금성, 새벽별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뭐 금성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1월 성신을 다 숭배해줘. 사람들이 고대인들부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앞서 어떤 13일의 금요일과 관련해서 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일루미나티 멤버였던 존 밀턴. 신라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라곤에서 루시퍼를 사탄과 동일시했다는 점 중요합니다. 아울러 존 밀턴이 13일의 금요일을 루시퍼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외에 루시퍼를 사탄과 동일시한 사람들로 로마교의 신자자, 이제 시인이었던 단테 신곡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으로 유명한 프리메이슨 템플 기사단 멤버 제임스 1세, 유명하죠. 킹 제임스 성경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아울러 신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낭설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른바 이제 카더라인데 루시퍼가 원래 천사장 루시엘이었다. 그가 하늘에서 무슨 찬양대 지휘자였다나 어쩐다나. 저도 이런 소리를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고 루시퍼가 성가대장이었대요. 하늘에서. 출처는 없어.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갑다 했죠. 하도 많이 들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그래가지고 뭐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에 침투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성경에 없는 낭설. 그 추천을 보니까요. 세대주의였어요. 그게 세대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인식은 사탄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대적자, 범죄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교만한 자.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탄의 특성이죠. 본 모습. 그런데 이 사탄이 천사장이었는지 찬양대 대장이었는지 성경에 없잖아요.
루시퍼라는 말도 성경에 원래 없고 벌게이트 루치페르를 킴 제임스 성경이 루시퍼로 번역을 했고 오늘날의 로마교는 실제로 루시퍼와 사탄을 동시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합시다. 루시엘이란 말이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을 해설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누시엘이라고 설명을 한 여기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제 스승이자 안 목사님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계시록의 진상의 내용이에요. 진상이 따로 없죠. 한마디로 루시엘 운운하는 자들은 신천지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우리 개혁신자들은 개혁신앙 가진 분들은 우리 카더라식의 어떤 출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즘 여기저기 막 제3성전 하면서 뭐 임박했네 어쩌네 막 난리가 아니죠. 자, 2023년 4년에 제3성전이 완공이 된다요. 그러면서 어쩌니 뭐 저쩌니 뭐 텍사스에서 붉은 암소가 뭐 도착을 했느니 어쩌니 그러면서 무슨 7년 대환난의 전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니 어쩌니 별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말 자체가요 문제입니다. 이 삼성전이란 말 자체가 문제예요. 용어 정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문제면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구약시대 처음으로 세워진 성전이 여러분 누구에서 세워진 성전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물론 그 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성전을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재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게 제2성전. 그래서 이 제2성전을 갖다 헤롯이 굉장히 이걸 아름답게 치장을 했죠. 크게 증축을 하면서 아름답게 미화를 시켰던 그 제2성전, 이른바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그 자리 부근에 성전과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밖에서야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도 어디 교회 안에 신자나 목회자들이 제3성전이란 말을 함부로 하는데 제3성전이 완성이 되면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또 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3성전이란 말 자체도 문제거니와 그와 같은 건축물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인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 자, 솔로몬 성전 여러분 언제 파괴됐습니까? 주전 588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후에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굉장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개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2성전 주 70년, 72년 이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13년에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대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이 복원을 한다고 건축한 제3성전. 그럼 뭐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건축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만 성전 하면서 제3성전이라고 하면서 앞서 언급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과 연결을 해가지고 억지해서 가면서 인류의 종말 시기를 갖다가 추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이와 같은 제3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출처를 보면 일루미나티 조직인 세대주의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메시아닉 주의자들 그리고 신사도운동에서도 이걸 이야기해요. 다 한통속이잖아요. 웃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스라엘에 집착하고 싶은가 보다. 자, 현대 이스라엘은요 성경 이스라엘과 직접적 연관성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현대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저 현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할 때 일루미나티 핵심 멤버였던 로스차일드가 역시 핵심 멤버인 록펠러, 아까 열쇠혈통 거기에 나오는 얘들이에요. 유대 정착 지원금을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초 정착촌이 이제 건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건국에 일루미나티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에도 일루미나티가 모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것일 뿐 이스라엘의 무슨 독립이 종말의 타임 테이블이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 하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사적으로도 우리 성도들한테 함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건 진짜 재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어떤 성전과 진정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제가 강설한 바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자의 몸이 곧 성전이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가지고 삼성전이다. 제3성전이다. 이게 하나님께 반역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반기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어 성전이. 성도가 성전이라니까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택자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뭘 자꾸 제3성전 3성전 하는 거.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아울러 제가 이미 언급했던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장로의 회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리온. 여기서 영어 장로교회가 나왔잖아요. 장로교가. 장로회를 오늘날에 노회라고 부르잖아요. 노회. 그래서 목사님 저도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전남노회 소속이죠. 전남 장로회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장로회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주 73년에 파괴하도록 섭리하셨죠. 이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유대인의 제사장 제사제도 같은 종교의식 다 폐지된 겁니다. 과거 어떤 성전 자리에 무슨 유사 건축물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무슨 제3성전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고입니다. 일단 상식 없는 표현 쓰지 마시고요. 또한 환난 성전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뭔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은 세대주의적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대인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진짜로 그들의 계략에 말려든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발 7년 대우 한다는 것 같은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꾸 막 끼워 맞추려고 막 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럼 그런 식으로 진짜 돼요. 또. 그럼 더 미혹되겠죠. 잘못되면.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예요. 미혹하는 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죠. 좀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일루미나티가 중요하게 여기는 13일의 금요일 루시퍼 그리고 제3성전 일루미나티가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와 관련해서 3, 7, 9, 11, 13, 33, 39 오늘날에 어떤 날들이 또한 만들어졌는가 잘 살피시기 바라고요. 또 그와 관련된 숫자에 해당되는 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것도 살피는 것도 또 좋은 학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루시퍼와 관련된 낭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의하고요. 제3성전이란 말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절대로. 이 용어 정의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잘못된 용어는 쓰지 말자는 게 용어 정의의 목적이거든요. 또 종말의 시기에 집착하다 보면 진짜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살아서 주님 뵙고 싶어요. 그 열망은요 바울 선생님하고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슨 이스라엘에 뭔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예수님 오시려는 것보다 이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인류 마지막 시기에 바벨탑적인 성향이 있다. 이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상 나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죠. 이게 아직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 아닙니까? 자,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인류 종말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여러분 배도입니다. 배도. 배도와 멸망의 아들의 출현. 짐승정부, 즉 세계 단일정부의 총통의 출현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
세계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만 세계정부 수립계획은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어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생각만큼 그것이 가까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계획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말고요. 절대로 깨어있되 편중되는 시간 갖지 않도록 여러분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져있는 사람의 뇌는요 한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한쪽이 없어요. 아예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일단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 정의가 몇 탄까지 하면은 우리 주님 오실까요? 모르죠.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요. 13탄까지 했으니까. 자, 13번째 용어 정의 시간이라서 13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루시퍼 그리고 제3성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안 목사님의 저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단의 정체를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서 여러분 용어정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정의 시간 13번째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화요일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연휴 잘 맞이하시고요. 연휴 가운데서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